자연재앙인데 보통 때는 있지 않는 재앙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과 애굽의 그 신하들, 귀족들이겠죠. 그들을 요즘 말로 좀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힘들어지면 그때 잠깐 그래 보내줄게 하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 필요 없어. 그때는 좀 힘들어서 그랬을 뿐이야. 또 안 놔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번이란 마지막이 뭐냐면 그 장자를 죽입니다. 감옥에 있던 가축의 첫 번째 난 수컷들은 다 죽였습니다. 왕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집트의 10종류의 신들을 쳤다는 겁니다. 거긴 다 신교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그 하나하나가 다 신입니다. 근데 10번째 마지막 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생명의 신입니다. 오시리우스라고 하는데 이시스 신. 여러분들 그 음료수 마실 때 그 아이시스 있죠? 물 아시죠? 그거 원래 읽으면 이시스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발음을 이제 아이로 발음해서 아이시스인데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신을 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스 신을 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신이죠. 거기에 바로 왕이 드디어 요즘 말하는 손발 다 듭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우리가 그 재앙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쫓겨났다시피 가라는 거죠. 근데 갈 때 이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37절 말씀 있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됐는데 원래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달라 그랬습니다. 달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 당시 은은 현금입니다. 요즘 말하는 5만 원, 만 원 이런 현금이고요. 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환금성이 좋은 귀금속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다시 해서 430년 동안 일한 품삯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신난 거죠. 물론 여기서 나오는 금은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 때 원료가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갖고 나왔습니다. 시편에서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나가니까 정말 좋다. 오늘 직장 다니다가 누가 나가니까 참 좋다. 직장 좋았다. 그러면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세상과 같이 안 좋은 그룹일 수도 있어요. 왜냐? 선한 그룹이 있으려고 하면 그 악한 그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죠?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요, 떠나면 좋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십시오. 술 먹고 놀고 헌금한 돈 갖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신납니다. 마냥 신납니다.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함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안 좋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 망가졌어요. 그 사람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화학적 검사 같은 거 다 해보면요, 벌써 다 나와요. 요즘에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암조차도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인병 중에 대사성 질환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입니다. 고지혈증, 간 지방화되는 거, 간경화되는 게 이게 사실 보면 살아온 그 궤적이 다 그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좀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의 그 유전자 차이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태도나 습관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누구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니 벌써 그 나이에 그 병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 병은 적어도 50대 중후반에서야 나타나야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그런 질환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 그 질환들이 옛날에는 성인병이어서 60 이후나 볼 수 있었던 그 질환이 요즘에 40대, 50대에서도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는 삶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 아프고 싶어서, 몸 망가지고 싶어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이 내 몸속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뭐 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커피 진하게 마시고, 커피는 밤 11시에 먹어야 제맛이라고 밤 11시에 커피 진하게 마시고 밤 3시, 4시까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거울만 봐도. 목사가 이럴 정도인데 뭐 여러분들이 오죽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몸 망가지는 사람들 위로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 시간에 그 나이에 저렇게 치열하게 살까.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별 방법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사당 오락이라고 아십니까? 4시간만 자고 공부하면 합격인데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사당 오락이라 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20대 한때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다만 중요하고 힘들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건 이렇게 해가면서 며칠 밤낮을 개인적인 제가 교회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에서 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건강할 때 한때다 생각하고 해보는데 뭐 어찌하였건 간에 진짜 몸 버리고 마음 버리지 않으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충 해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보면요, 좀 국률한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그거 죗값이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죗값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 몸이 못 견뎌서 그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영업하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말 힘듭니다. 남들이 보면 그 영업하는 거 보면 옷 멋있게 입고 뭘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같은데 그 사업 한 건 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좀 그러는 건데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그게 도가 지나쳐서 상황을 나쁘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좀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온다는 건 출애굽하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신나게 은과 금을 챙겨서 나오고 정말 잘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광야의 40년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40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다 떨어졌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왜냐? 사람이요 힘들어지면요 믿는 대상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봐주세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이 갈라지고 터지고 쉬도록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분은 끄떡이나 하시나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돌아보니 시간 지나보면 그분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 동화처럼, 전설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지만, 지금 시편 105편은 이 출애굽 사건이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된 시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쫙 해줘서 그들의 생활, 삶을 보호하시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는요, 하루 정도 바깥에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그 더위에 살 수가 없습니다. 탈수 현상과 함께 그 더위에 사람 몸이 익습니다. 사막은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어린아이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차일처럼 쫙 펴주시고 그늘에서, 이 사막은요,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그늘에 들어가도 이 여름 날씨는 그냥 쪄대죠. 그리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이 사막이나 광야의 기후가 심하면 영하 2도 3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겁니다. 이 바위들이 깨지고 해서 모래가 된 겁니다. 그 일교차에 의해서 이 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을 펴서 온도를, 그 불기둥도 너무 가까우면요, 화상이 보여요. 적절한 온도로 맞춰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있고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지구상의 인구의 25%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일단 지구 상위 25%에 들어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끼리의 비교고 잘 살고 뭐 그런 분들하고의 비유이지, 전 세계 기준으로 놨을 때는요, 상위 25%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상위 10%입니다. 물론 강남 스타일로 비유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지만 전 세계를 봤을 때, 여러분 가끔 오지타운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오지의 이런 뉴스나 어떤 동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청동기와 신석기 시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부럽습니다. 제가 가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저 사람들 좋겠다. 공부 안 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뭐 공부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학교 다닙니까? 안 다니지 않습니까? 사냥하고 뭐 채집해서 이제 뭐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 구조가 거의 뭐 석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힘들고 고통 근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밝고 평안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질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 같이 못 사니까 괜찮은가 보다. 문명 국가로 가면 갈수록 빈부의 차가 큽니다. 차를 타고 다녀도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갔다가 중고시장에 팔면 200만 원도 안 주는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비유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김포에 있지 않습니까? 이 김포에서도 아파트 값이 다 차이가 납니다. 동네마다 차이가 납니다. 나름대로 다 또 비유하게 되고 또 비교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광야 4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모세와 아론 이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왜냐? 만나 먹어야 됩니다. 가끔 매출하게 먹습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물을 먹습니다. 옷과 신발은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서 입고 나온 옷 그대로 40년을 지냅니다. 거기서는 비유할 게 없습니다. 비교할 게 없습니다. 뭐 있어도 뭐 광야에서 모래 사막에서 생활이 뭐 이렇게 윤택하면 얼마나 윤택하고 또 못 살면 또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살던 그
뭐 노예라고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노예들도요 직급이 있습니다. 좋은 직급에 있는 노예는요 살만 합니다.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 노예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오는 그 40년의 생활은 제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생수와 만나와 이 메추라기는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오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도우심입니다. 거기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지만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바로 텐트를 뜯어서 이동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요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그 사이사이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과수원을 하겠다, 거기서 뭐 한 2, 3년 머물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동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노마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랑자죠. 이동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구나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전혀 도움 안 되는, 이 목축업을 한 사람들은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풀이 없으면 풀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또 거기 가서 풀이 또 없으면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동하는 게 쉽습니까? 내 몸 빈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떤 데는 버거울 때가 있는데 그 가족들 데리고 이동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가면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환영합니까? 환영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한테 또 어떤 관계가 만들어줄까? 이런 인생이 노마드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와서 한동안 살다 가는, 마치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소풍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잠깐 즐거움에 취해서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김효수 권사님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가족과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제가 40세 때부터 했습니다. 40대부터. 그러다가 친구가 그거 기도 제목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60이 넘으면 다음에 하도 늦지 않는다고 40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60이 넘었으니 이제 해야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달라는 얘기도 별로 관심 없는데 죽을 때는 좀 잘 죽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한번 권면하자. 우리 죽을 때 잘 죽읍시다. 무슨 권면이 저런 모양이냐. 그런데 정말입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이 가족들한테 은혜가 돼야 됩니다. 먼저 믿은 선배로서, 부모님으로서 덕스럽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겁니다. 왜냐?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요즘에 아이 없는 안 낳는 세상에 좋지만 이 떠날 때는 정말 다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들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주님 모세처럼 죽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각오합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이런 얘기가 꿈에도 꿉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론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더라고요. 참 이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덥죠? 기도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은혜스러운 인생의 그 마감, 또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